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뭐 불안해하거나 뭐 위기나 뭐 전쟁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종 세계적인 미인대회를 보면 미인대회에 입상하신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세계 평화에 힘쓰겠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실제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인류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인생의 삶에 평안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평안하지요. 우리가 1950년 전쟁 이후 지금 약 한 75년간 우리 국가는 뭐 국지적이든 어떤 거에 전쟁 없는 평안 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70년간 평화를 이룬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이 48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약 한 인류가 한 80년간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이스라엘, 또 민족 간의 국제적인 전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뭐 100년이 멀다 하고요. 뭐 십자군 전쟁은 여러분 아시죠? 200년 동안 이어진 이런 세계적인 전쟁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의 평안한 날이 그다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야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이런저런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었죠. 혹여 어떤 사람은 참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지금 불안초조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그들은 지금 초조하고 정말 불안해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거니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전제지요.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도 지금 제자들은 묘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이 직접 배웠지만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도 지금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누군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방식이 틀렸으냐?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과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금 설명해 주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인 이 제자들의 지각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무한대로 확대시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실제 현실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건대 저 베드로는 무식한 놈인데 왜 그렇지 말을 잘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알고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고 해주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보고 이야기다. 목사님도 나중에 찬미가 결혼해서 애 낳아봐. 이제는 걔는 완전히 친정적으로 온다. 이야기해요. 자기도 딸을 놓고 정말 딸을 키웠는데 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막 대면하고 막 집도 안 오고요. 엄마 아버지를 막 그냥 막 옆 사람 보듯이 그랬는데 이 딸이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엄마한테 와서 엄마를 달라붙고 엄마 여기서 친정을 그래요. 틈만 나면 친정 오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누가 안 가르쳤는데도 자기가 되어보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할 때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때 못 깨닫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그때 탁탁 깨달아질 때가 지나고 나서야 아하, 그게 그거구나. 지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꼬. 지나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내가 올바른 결정, 그때 내가 올바른 말, 그때 올바른 나의 어떤 태도가 나왔으면 우리 인생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이렇게 바로 교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27절에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평강을 주노라 이런 표현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는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14장에도 평안을 주노라라는 표현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육신으로 오실 때는 평안을 주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를 오지 않냐? 금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다르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유의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의 평안과 다르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떤 것을 편안하다고 여깁니까? 세상은요, 아무 일 생기지 않는 것을 평안으로 여깁니다.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평안으로 여깁니다.
새끼밥 잘 먹는 거, 우리 자식들이 아무런 그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공부 잘하고요. 좋은 직장 가는 거 평안이라고 여깁니다.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는 거, 보너스까지 받아가는 거 평안하다고 여깁니다. 아주 주변 사람들과 관계 좋고, 뭐 나는 누구하고 다투는 일도 없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린다. 내하고 사이 나쁜 사람 없다. 평안하다고 여깁니다. 내 사는 집값이 올라가고, 또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금 안 오르고, 월세도 안 오르고, 내 주변의 모든 일상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큰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을 평안하다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기가 차죠. 저도 오늘 이 설교하면서 참 기가 찹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평안이래요. 태풍의 눈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예,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돼요.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이래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무서운 시련이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다녔나?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나 할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대요.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엄청난 위기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과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안 일어나서 평안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큰 어려움과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 평안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으니 평안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에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폭풍이 일어났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런 풍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찰나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평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안절부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아무 일 없으니까 믿는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위기가 오면요, 아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같은 시는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좌절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곧 잔잔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또 앞에는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은 한 번 위로, 한 번 격려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일회성의 격려, 위로 아닙니다. 그냥 어깨에 툭툭 뜨니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평안한 상태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끼친다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계속 찔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끼친다라는 뜻은요, 남겨둔다, 그런 상태에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의 그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대요. 어떻게 온다라는 것입니까? 부활하여서 온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몸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주님보다 부활의 주님보다 성천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친히 중보하시고 영광의 주님으로 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것을 더 기뻐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신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것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철저하게 안 보이시는 주님을 마치 있는 사람과 똑같게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 했으니 보이는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풍성한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평안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어려워서 아버지가 해외 노동자로 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갑니다. 옛날에 우리 70년대 참 그런 일이 많았죠. 60년대 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독일 강부로 가고 독일에 간호사로 갔지 않습니까? 이때 독일 간호사로 또 강부로 가는 것은 고생하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고생하러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서 내가 돈을 벌고 금이 안녕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두 번째지요. 그러면 보내는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이별하고 잠시 자기 자식들이 저 탄광에 간호사로 힘든 일을 하러 가는데 고생하겠지만 그러나 몇 년 고생하고 돌아오면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사기어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주님이 지금 평안을 주신대요. 누가 누구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것입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평안을 말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주권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계획을 신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에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잠시는 좋아요. 그러나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내 뜻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면 당장은 불리하고 당장은 뭔가 없어도요 평안합니다. 가령 내가 돈이 없다고 도둑질 해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돈으로 내 돈 없는 거 풀고 막 해결했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 도망다니는 사람들 평안하지 못합니다. 사기치 가지고 뭐 범죄해서 돈은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녀요. 저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한국 못 들어오고요. 그 돈 다 쓰고 비틀들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굶어도
정직하게 오늘 하루 사는 사람은요, 밤에 편안하게 발 뻗고 잡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내 욕심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거 주님 뜻 아래 딱 내려놓고 내가 주님 뜻을 따라가면 일은 되지 않아요. 일은 되지 않았고 뭐 행하는 거 없습니다. 한 끼 더 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은 평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결과가 있겠다라는 것으로 너희가 평안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29절을 또 넣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합니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예견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주님의 말씀이 더 잘 확인됩니다. 성도들은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아멘은요. 그거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멘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나오는 아멘이 참 아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면 세상 찾아가지 마시고요. 다른 데 여러분 가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좀 뜨십시오. 습관적으로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세요. 설교 눈 감고 듣지 말고 눈을 딱 뜨고. 여러분, 예수님은 할 수 없어서 약해서 매 맞으신 분 아니고요. 고난 받으신 분 아닙니다. 어쩔 수 없기에 십자가 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연약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아주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알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면 참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법정에도 보면 어제도 어디 잠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건강한 사람이 젊은 40대가 막 주먹질하니까 이 건장한 사람인데도 대응을 안 하더라고요. 왜? 주변에 CCTV가 다 있고 하니까 이 40대는 막 천방지축으로 막 되는데 그걸 맞는 사람은 이 때리는 사람은 더 건장하더라고요. 힘도 있더라고. 전 격투기 선수라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든지 자기가 제압할 수 있겠죠. 근데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중에 경찰이 오니까요. 다 드러나죠. 경찰이 와서 CCTV 다 확인하니까 누가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까? 반응을 안 하고 맞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화가 나 자기했다면 이 사람 전 격투기 선수니까 죄가 가중돼요. 쌍방체불로 하니까 당신은 격투기 선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자기는 참는 거예요. 끝까지 한 거예요. 분하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에 약한 모습으로 산다고 해서 결코 약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바보 소리 듣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참 멍청하다 이 말 듣습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정말 참 징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손가락질까지 당합니다. 왜? 우리가 뭐 대응할 힘이 없나요?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그 계명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곧 나중에 지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이죠. 야 역시 예수쟁이들 다르다. 그래 예수쟁이 그래 다르다 라고 세상이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그때 오는 평안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못 이기 가지고 나도 그냥 한번 폈습니다. 속이 시원했죠. 내 한 대 맞았습니다. 코피 났습니다. 나는 저 코뼈를 붙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코뼈를 붙들었습니다. 속이야 시원하겠죠. 결국요 법적으로 내가 불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저기 예수 믿는 게 저렇나. 아이고 예수 헛믿었다. 예수 헛믿었다. 사람들은 다 그래 손가락질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평안은 있나요? 내 마음 평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짜증나고 불신 생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순간 그 믿음과 불신의 그 경계에서 그냥 내 감정이 나오는 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에서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면요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잡히셨지만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또 다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불렀죠.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래요. 하늘의 평안입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오는 평안이랍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입니다. 아 주님 예 주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군요. 그리고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하군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뭘 하나 적어놨죠. 이 어떤 분이 말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좋은 글귀가 있어서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에게 말하지 말고 폭풍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라. 이게 어떤 폭풍이 하나님 지금 내가 이리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그러지 말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발 앞에 없어지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평안을 늘 견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 믿음 주시고 내가 어떤 위기 때 말씀을 의지함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